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함께 들을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며 깊이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그 체험을 이 시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스타에서 은혜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더 알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오늘의 이 기억이 오늘의 이 은혜 받는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거룩하심을 본보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되고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또 함께 동참한 우리 유한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시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우리 은혜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매 첫 장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어떠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말씀을 받는 서신서에서는 그 대상이 있는데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의 그 다른 복음서에 말고 특별히 나타나는 특징이 1장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제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따라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에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에 순종케 하였나니. 복음을 전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또 모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 글을 쓴 목적, 편지를 보낼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각 지역 교회에 보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특성에 맞게 그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 어떠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 있으라고 하는 말씀들이 각 서신서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특별히 히브리서는 제가 누차에 여러 번에 걸쳐서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에서 1, 2, 3, 4,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한 말씀과 같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을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들을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현상이시며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또 2장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큰 구원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큰 구원이라고 2장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큰 구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 맡은 자의 아들로서 충성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12.3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큰 구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안식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큰 구원, 그 큰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아라우, 그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히브리서 4장에 또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이름을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길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1절부터 8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나를 위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불렀고 내가 택했고 내가 지명해서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열심히 일해서 얻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생명의 양식은 위에 계신 분,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거니와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한복음의 6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4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에서 11호장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르는, 혈통이 아니죠, 계통을 따르는
그러한 제사장이시라고 5장에서 비로소 이제 멜기세덱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멜기세덱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 즉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보가 되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6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에서 그 완전함에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기초를,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거점에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그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떡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채소를 내지 아니하고 엉키를 낸다. 채소라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람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채소를 내지 아니하고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림에 덜어는 첫 번째 어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 패러그램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는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에 적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길밭이요, 돌짝밭이요, 그 다음에 길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지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에 말씀을 뿌리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먹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 내는 그 열매가 채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겅퀴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긁어 모아서 불사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무리 가운데에서 떨어질 사람이 있고 불사람을 받을 사람이 있고 채소를 만들어서 채소를 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6장 11절.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실히 되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이제 3장 6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끝까지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엄청 맞아서 죽게 되어가지고 그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4장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도들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모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11월 달에 수능 시험 있잖아요. 뭐 절이고 교회 구간에 바글바글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데, 특별 기도하고 뭐 특별 뭐 수능하고 뭐 절간에 가서 100일 뭐 무슨 100일이 아닌데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돌머리가 천재가 될 수 없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당연히 모는데 갈 수가 있겠잖아요. 그때 와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금식하고, 철회 안 했던 사람이 철회하고,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냥 평상시에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꾸준히 하던 대로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6장 20절에서 오늘 본문 7장 말씀을 나가기 전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6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다 함께 시작. 자,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는데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막 안에서, 그죠? 물두덩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잡는 대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막 여러 명이 막 24반체로 나눠가지고 꽤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는 1년에 단 한 번 딱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먼저 정결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2번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럴 때에 잘못 움직이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순서를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혼유와 비나스는 아니고 자, 여러분들 모르고 저도 모르고 저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설교 준비할 때 이거 준비 안 하고 지금 말씀하다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제사장 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성소에서 잘못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불 맞아 죽었어요. 그 대제사장도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잘못하게 되면 불벼락 맞아 죽으니까 12 보석을 가슴에 달고 그 제사장
옷 그 끝에 그 단에다가는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 나니까 아, 살아있구나 기억을 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고선 들어가요. 그러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줄을 당겨가지고 시체를 끌어내는 거죠. 자, 그런 그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그 두려움, 그 영광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있는 그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었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하셨다고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열었기 때문에 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 하늘 보좌, 하늘 안으로, 하늘들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 이제 6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7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었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이 11절을 드리고 하는 이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은 설명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럼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라는 거죠. 또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또 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그 화평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사람이라면 족보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했는데 이 멜기세덱은 누가 난 적도 없고 또 낳은 적도 없어요. 그분은 그럼 누구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가지고 오는 길에, 그죠? 노량물을 얻어가지고 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니까 멜기세덱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11절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 예물을 드렸는데 11절 드렸는데 그 예물을 받은 11절을 받은 그 멜기세덱은 구약시대 이제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그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생기면서 제사장들 일반 백성들이 나머지 11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모든 11조 모든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일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에 레위 지파는 어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홀에 있었다.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그 멜기세덱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다.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이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11조를 받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4장, 5장, 6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7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7장 16절, 7장 8절부터 볼까요? 7장 8절에 아니요. 16절.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며,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20살에 제사장으로서 첫 업무를 시작해서 50세에 25살에 시작하는군요. 25살에 첫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입문을 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50세가 되면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자손이 나가지고 계속 연결되게 해서, 왜 연결되냐? 죽으면 그 다음 세대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계통을 쫓고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육신의 명령 율법에 따라서 되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다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맹세를 하죠.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받죠. 그러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대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할 이유도 없고 그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가 되는 그 은혜를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는 곧 하늘이라고 이제 8장과 9장에서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백성들의 모든 죄, 백성들의 허물을 다 덮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그 레위기 16장에 나타나는 그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속죄의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살아서 나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살아서 나와서 성소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공포를 해요. 일반적인 제사에서 속죄제물, 석권제물, 그런 화제, 번제, 그런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어떠한 죄를 졌을 때, 뭐 이웃을 해왔거나 거짓을 행했거나 속였거나 어쩌거나 이런 그 죄에 대한 일이 있을 때는 아무 때나 제사장 가운데서도 뭐 아니면 족장 가운데서 아니면 좀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소를 잡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보통 평민에게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뭘 잡으라고 해요? 비둘기를 잡아라. 또 집비둘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제사장이 엄지 손톱으로다가 목을 따서 제사 드려라.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고운 보리가루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제정해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평등이에요. 그렇죠? 많은 그 족장들에게는 솔 가져오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솔 가져오면 누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그런 죄는, 개인의 그런 죄들은 그렇게 해서 사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온 지파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가지시고 성소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때에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 장성한 믿음에 이르신 분들이야. 제가 이 말씀 전에 이것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가, 그죠? 같은 김재호라고 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죠. 동일한 사람이, 그죠? 다른 사람이 나오면 그 속임수죠. 동일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가 그 모든 죄 용서함을 주셔가지고 제사장이 그 용서를 가지고 나와서 선포해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땅땅땅 쳐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 본 그대로 내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분은 그 말씀이 뭐냐면 동일한 분이 올라가셨다가 동일한 분이 내려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은 그 이후에 3장 4장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죄의 사함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자,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에 죄의 사함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그 성령 체험 이후에 3장 4장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응가 그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누구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하고 묶으면 묶는다고 하시는 말씀. 이것이 잘못 오해돼서 로마 캐톨릭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 캐톨릭 사자계에 가서 죄를 고하면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선포하셨다고 하셨고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후토스온 파텔 엔호 로고스, 하늘들 안에인, 엔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하늘 그 근본 아니라는 뜻이지만 하늘들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이 이 하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란 저와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사해 줘요? 에필레마타, 이것은 빚. 내가 돈을 어디서 빌렸어요. 그럼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신하가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왕이 돈 갚으러 가니까 왕이요, 지금 돈이 없습니다. 탕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임금이 그 사람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가다가 자신에게 1 달란트를 빚진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것은 그 빚, 오펠레마타. 우리가 말하는 하마르티 아니야, 죄. 그 죄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속죄함을 받았다고 골로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속한 그 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 사이에는 그런 평범한 빚들, 그것을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의 그런 빚도 죄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죄를 구하고 죄 용서함 받고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죄지만, 우리 성도 간에는 내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잘못은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어떻게 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도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죄의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까지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는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우편에 앉으셨으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제 8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 궁금하신 분은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To be continu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죄의 속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들이, 그 설명이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가라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 단단한 식물을 먹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굳게 서는데, 이것을 못 먹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라고 하다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목사님 오늘 수요일날 비 오는 날 왔더니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네? 라고 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유나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데 큰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장 25절 다 함께, 10장 25절 다 함께 시작. 근데 개역개정하고 제가 킹제임스하고 좀 다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본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호소하시는 거, 탄식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구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간구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8장 9장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옛적에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통해 사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런 분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해요?
막힌 담을 허는 화평의 담을 화평이시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구원을, 이 큰 사랑을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등한시하지 말아라.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큰 구원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말씀을 알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11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마지막 절,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었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 제가 보통 때는 그냥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와요. 왜 그러냐면 약간 우리가 그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어떤 다른 의미는 없어요. 저도 어려서 킹제임스를 몰랐을 때는 그냥 개역 성경 가지고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말씀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깨달았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킹제임스를 보니까 개역 개정이나 개역이나 개역 개정에서 설명한 부분과 좀 다른 그 성경 앞뒤 문맥이 맞게끔 단어를 선택한 것이 킹제임스에서 나타난 것을 제가 깨달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개역 성경과 개역 규정에 없음이 킹제임스에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에요. 특히 신약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으시다가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을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 찾으셔가지고 그 없음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이대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없음이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그 부분이 킹제임스에서는 그 이대표 내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이 나오니까 그 빌립 집사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침례죠. 그냥 뿌리는 것은 세례지만 그 이대표 내시를 데리고 앞에 있는 물가로 가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고백이 참 희한하게 없음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앞뒤 문맥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 한국말은 얻는 이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있었다, 있었었다. 없었다, 없었었다. 그걸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문맥이 완벽히 달라지는 것처럼 그 성경이 그런 부분들이 종종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참 목회할 때는 이제 헬라 원어 성경도 같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후토스 프리스케시테 헤테로 파텔이 아버지거든요. 지금 이제 한 문장이 기억났어요. 그것도 자꾸만 이게 해야 기억이 나지. 그 따갈로그도 한 문장을 배우고 난 다음에 계속 수십 번 제가 혼자서 떠들면은 그 다음에도 말이 나오는데 두세 번 외웠다가 돌아서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튼지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는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계속해서 11위서를 새벽에 제가 이제 교회 들 때마다 하고 있는데 내일은 8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성막에서 일을 하시던가 궁금하시면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또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한계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왕으로 보시고 왕으로 섬기시고 나의 구세주로 섬기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속해 주셨는지 대제사장으로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구세주고 나의 생명이신 것을 아시도록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 안에서 공교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그토록 충만 위로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임하는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을 위해 저들의 생업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